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22면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만족하기를 배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2021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말씀과 다른 가치가 하나 있다면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 생각인데요. 이러한 가치와 잘못된 방법의 생각들이 우리 삶을 종종 지배하고요. 또 그러한 것이 마치 전부인 양 말하는 세상의 가치들 앞에 우리 삶이 종종 노출되고 그런 삶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다 된다라고 말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돈으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됨, 나됨, 어떤 존재의 가치를 돈으로 다 살 수 없고 또 그것을 마치 전부인 양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런 것들, 이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우린 그리스도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 기쁨과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말하는 돈의 방식, 가치의 삶이 마치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도록 부름 받았고요. 또 그런 삶에는 참된 만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자족이란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자족이란 단어를 쓰고 있지만 만족이란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족. 자족이란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헬라어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되어 자신이라는 아우토스라는 단어와 우르케오 충분하다. 자, 자족하는, 만족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받아들이겠다라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에서 나오는 단어, 자족하다, 만족하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자, 이 만족은 세상이 주는 만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 아까 우리 좀 전에 나눴죠. 사람, 돈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 및 확신으로부터 오는 만족. 대상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 인생의 기쁨이 단지 어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인생의 기쁨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그 자체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한 삶은, 자족하는 삶이란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하죠. 모든 환경, 어떤 형편에 있든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서 자족,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18절인데요. 만족하는 삶, 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공동체, 지체들의 이 아픔과 고통, 그 괴로움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다른 지체들의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삶은 사람을 그저 단지 돕는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 함께 괴로움에 참여, 동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19절에서 20절까지 본문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채우실 것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을 통해 누구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만족과 기쁨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꼭 점검해야 될 만족, 자족이란 이 주제에 대해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인데요.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자족하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 자족,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어떤 것을 얻으면 또 금방 실증을 내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삶을 그곳에 쏟아보지만 그곳엔 참된 만족이 없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족했다고 느끼는 순간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커지고요. 그것을 향해 욕심이다라고 단어를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소유하고픈 욕망,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10절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 기뻐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인데요. 이 땅의 것, 또 사람의 어떤 모든 기쁨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 넘어서는 것으로 그가 말하는 기쁨은 소망과 믿음의 확신에 기초한 기쁨이다. 자, 이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떤 즐거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된 기쁨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지금 그는 크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절망할 일이 더 많아요. 어쩌면 그의 삶이 여기서 끝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절망 속에 살아가기도 급급한 사도 바울의 삶일 수 있겠지만 그는 거기에 삶을 두지 않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그의 삶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은 소망과 믿음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주 안에서 능력 주신 핵심 오늘 키워드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주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성함을 그 풍족함을 누리며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삶을 두고 있지 않은 거죠. 자, 2021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참 풍족하고 풍성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소유할 수 있는 양도 정말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을 느껴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다른 이가 가진 것에 더 소유하고픈 욕망도 일어나고 그것을 가졌지만 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이 늘 반복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죠. 그 만족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유가 아닌 존재, 우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가치 바로 주님이 존재가 주는 그 절대적 가치가 그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인 거죠.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 절대적 가치가 다른 것을 뛰어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 가치를 따라 묵묵히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 필요하다는 걸 살폈고요. 두 번째, 이 만족함, 이 자족함은 바로 배우고 훈련함을 통해 이 자족함, 그 만족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만족이 마치 많이 가지면 소유의 양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도 그러하고요. 많이 가지면 우월하고 적게 가지면 부족하고 불쌍하고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족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그의 삶의 고백에 담겨진 고백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그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그가 배운 것이 이것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무엇이죠? 바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궁핍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이 놓여있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워서 된 이 모든 상황을 거치며 그가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비밀을 그가 깨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우리가 걸어간 삶의 여정, 일생에서 풍부한, 때로는 풍부한 상황을 겪을 때도 있고요. 궁핍함과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 풍부할 때 욕망과 욕심을 따르기 위해 사는 인생도 아니고요. 혹은 가지지 못해 깨어짐으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쉽게 삶이 허물어지고 깨어짐으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자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으면 누구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다시금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주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함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 중요한 거죠.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고백. 자,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 확신을 그가 붙들었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 이러한 담대한 선포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이 조금 어렵고 깨어져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특권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특권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인 거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 지난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그 필요를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삶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은 이걸 통해 판단하고 평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소유의 양, 돈, 권세, 명예, 능력, 스펙 이것을 통해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주심으로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을 담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살폈어요. 세 가지 핵심 메시지, 비결은 자신이나 주어진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무엇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김, 온전히 붙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는다는 의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여기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곧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황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순간을 다 걸어가보고 지나보고 살아보니 그가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그의 어떤 재산 축적, 내 이름을 내었구나, 내 이름이 유명해졌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그로 인해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본문 4장 12절 1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고 지나보니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만족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은 세상의 법칙, 방법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법칙이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체험받고 만족함을 배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나의 만족함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만족함이 없는 세상은 양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가졌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 만족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 기대어 살며 가지지 못한 눈물 지으며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만족은 또한 배우고 익혀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믿음의 결단,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삶 앞에 세상의 가치에 따라 온갖 불평과 원망,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내어드리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만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불평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참된 이유와 만족함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삶을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속한 10대 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온갖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만족함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온전히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